먼저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인데 왜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 시험에 담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지금의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고 더욱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번제로 드릴 나무, 이것을 누구에게 지우고 올라갑니까?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올라가요. 그 이야기는 지게를 짊어질 정도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추측하건대 최소한 청소년은 되었다. 100세에 얻은 아들, 더더군다나 25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집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 줄 아세요? 일단 제물을 죽여야 돼요. 죽인 다음에 각을 뜨게 됩니다. 가죽을 다 벗겨내는 게 각을 뜬다고 하잖아요. 각을 뜨게 돼요. 그런 다음에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어떻게 이런 시험을 줄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 아니겠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 엄청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들이라고 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아들. 2절에도 네 아들. 3절에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에 서둘렀다는 뜻이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아들을 또 언급을 해요. 또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6절에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또 이삭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계속 부릅니까? 아버지. 7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8절에 내 아들아. 또 그렇게 불러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이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을 하면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때가 언제냐면 돌 막 지나서 수술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참 괴롭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어떤 아이가 공을 찼는데 눈에 맞았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며칠 동안 입원해 있는데 제가 병원을 지켰거든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들을 3일 길을 같이 동행을 하면서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아들을 결박해서 재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경험해 보지 않으면 고통이나 갈등 이러한 부분들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지만 너무 가혹한 시험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참 가혹한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는 건 아니었지만 산불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고 숟가락 하나 온전한 게 없잖아요. 농사를 해야 되는데 농기구가 온전한 게 없어요. 사과 농사를 하는데 전지 작업하면 전지 가위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그것까지 다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상했겠어요? 갑자기 그냥 들이닥친 거예요. 몸 피신하기에도 바빴어요.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주민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러면서 둘러 앉아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정말로 화목하게 가족처럼 지냈던 이 이웃들이 흩어질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래도 목숨 부지하고 살았지 않냐.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전소가 되고 사택이 전소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그랬을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아버지 손으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바라건대 이런 요청인 것 같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다. 그거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시험이다. 그걸 고백하길 원하는 거다. 때로는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또 확인하는 기회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문자로 주어지지 않아서 보이진 않지만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이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고 작건 간에 우리 안에는 시험들이 있어요. 시험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으로 성장시켜 줄 거야. 이런 태도로 시험을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하나님께 지시한 곳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는 거거든요. 왜 일찍이 일어나서 떠났을까? 3일길 거리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번민 안 했겠어요? 고민 안 했겠어요?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안 했겠어요?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고민 안 하겠어요? 갈등 안 하겠어요? 하지요. 아침에 서둘렀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선택을 했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단순하게 선택을 한 거예요. 변하기 전에,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순종해야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아닐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싶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곧 즉시 순종한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항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잖아요. 질문조차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조용히 결단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리고 길을 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서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는 산 아래에 머물라고 하고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삭이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하겠잖아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분명히 있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 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리키잖아요. 명령은 어떻게 부여받았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달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물이 되어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비록 제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인 거죠. 마침내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하여서 이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칼로 죽여야 하는 마음은 그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칼을 들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맞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충성되고 가장 신실한 것을 테스트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제사에나 있을 제사법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한 건 아니지만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 행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은 복잡해요. 마음은 쓰라려요. 마음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단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극적인 장면은 아브라함의 절대적 순종을 보여주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식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식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아내 사라도 어떻게 그냥 맡긴 거예요. 온통의 삶을 그냥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살아왔어요. 지금은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또 미래도 맡기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 소중한 것을 바치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일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걸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이삭의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음을 인정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에 통과한 거죠.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이후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명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후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온전한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은 반응하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응답하는 것, 그것을 또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내 이웃이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